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8번에 걸쳐서 16번에 걸쳐서 반야심경을 같이 배워왔는데 오늘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은 그동안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지녀야 할 그 발원 혹은 그 발원을 담은 진언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반야심경을 다시 한번 외볼까요?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제보 사랭심반야바라밀 조견온계공토일체구액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 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무 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구심무가 무가애구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영열반삼세제구 반야바라밀타구드간육다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 진실불어고 설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 알라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 한글 번역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하던 중 오온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사리자여, 오온 가운데 예컨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여,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12처도 없으며 안개로부터 20개에 이르기까지의 18개도 없고 12연기 가운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이로부터 노사와 노사가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없으며 고집 멸도의 사성제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으며 무엇인가 얻을 바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으며 전도되어 일어나는 온갖 꿈결 같은 망상을 온전히 여의느니라. 구경의 열반에 이르신 3세의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알지어다. 반야바라밀다는 매우 신묘한 주문이며 참으로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견줄 데 없는 주문이어서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며 호황되지 않으니라. 그리하여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여 이루노니 그 주문은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니라. 반야심경의 내용이 대충 마음속에 들어오고 잘 자리가 잡혀 있어요. 여기 칠판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정리도 하고 또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이 되는 마지막 진원 부분을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 이걸 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지혜, 반야에 의지해서 이 괴로움이 많은 괴로움뿐인 이 생사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다한 열반의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그 바라밀다의 수행, 이것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런 경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다 죽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생로병사 전체가, 그러니까 생과 사가 그대로 괴로움인 것이죠.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과 사가 있다고 착각되는 한은 그 어디에도 영원한 즐거움, 열반은 없고 온통 괴로움뿐입니다. 모두가 다 무상하고 또 우리 뜻 같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다 괴로움만 끼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진실하고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저 일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경전이잖아요. 근데 이 생사의 괴로움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반야인 거예요. 지혜로 보면 이 생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에서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던 괴로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열반인 것이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오온으로 펼쳐 보이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관, 우리 내면의 6문, 그리고 그 문에 비쳐 보이는 바깥 대상 세계 6가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12처라고 하는데 내 안에 안입이설신이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 이것들이 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또 이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착각을 통해서 겪고 있는 괴로움을 건지시는 거죠. 또 그걸 더 자세히 보면 18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과 그 문에 비치는 바깥 대상만 있어서 존재이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식이 있어야 예컨대 내가 이 보는 이 허공과 대상 세계가 있다면 이 내 눈이 있고 또 이 대상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존재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는 안식 이것까지 합해서 이제 세 가지가 합해지면서 존재계가 인식이 되는데 그와 같이 6가지로 세 가지가 합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의 존재감 이걸 18개라고 해요. 18개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계를 느끼는데 그것들이 다 공하다고 또 펼쳐 보이시고 그럼으로써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뚱이와 우리의 정신 또 바깥 이 대상 세계 이것들이 결국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바르게 보고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던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죠. 왜 이렇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을 혹은 우리 존재를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들어갈까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한 그런 가르침으로 불법을 펴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처님의 진술이 부정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애착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의미를 느끼고 한다면은 굳이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애착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그 모든 잘못된 인식이 다 괴로움을 가져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런 사랑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든지 혹은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큰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 세상이 혹은 그 세상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한은 거기에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반야심경에 보면 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다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깨트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깨트림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완전한 행복, 열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부정적인 진술은 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그런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부정 끝에 마지막에는 절대 긍정,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우리에게 열반의 모습이고 그대로가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반야심경 전체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맨 앞부분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존재를 반야로 직관함으로써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하시다가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죠.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지각되는 거, 이거 받아들여지는 거, 이것이 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별하고 이름 붙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뭔가 행동하고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지어가고 하는 거, 이것이 행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마음이 의식으로 깨어나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의 본래 의식, 이것이 오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과 그것이 내 안에 지각되고 또 분별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의 업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전부잖아요.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객관적이라든지 혹은 주관적이라든지 이런 말을 쓸 때, 객관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언제나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진리로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주관적이라고 말하면 반대로 실제 존재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혹은 잘못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분히 그런 개념으로 쓰이죠.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을 보는 내 주관 혹은 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내 감관 혹은 이성, 마음, 이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개가 있다고 해도 이 안개는 내가 볼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를 빼고는 이 객관적인 공간, 이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객관적인 공간은 그대로 있고 내가 이걸 보든 안 보든 이건 변함없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착각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눈을 뜨고 이것을 바라볼 때 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존재는 결국 이 공간이 내 눈에 의해서 지각된다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는 그것 혹은 내가 보는 이것을 빼고 이 공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소리, 이것이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쩌다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소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듣는다고 해도 저 소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때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냄새나 촉감이나 맛이나 혹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것들이 다 내 그 보는 주관, 이것을 빼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이것이 꼭 바른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일 수는 없고, 항상 내가 경험하는 것, 내 마음이 작용해서 뭔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 그게 전체이고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보면은 바깥에 존재하는 색성향 미촉법이든 그것을 내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사유하고 뭔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그것을 경험하고 또 다루고 하는 내 내면,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잘 살펴보면, 바르게 통찰하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괴로움을 다 벗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반야심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도 다 반야바람일단을 통해서만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서 굉장히 괴롭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몸의 통증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통증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없애지 않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
유에 대한 집착, 이것은 그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 몸의 병을 낫는 것, 이것은 열반의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는 이 몸이 정말 있다는 이 인식을 깨트리고, 또 이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 통증을 내가 느끼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정말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 실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살펴야 지금 이 몸에 이 병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자기 마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 몸의 병고나 통증 이런 것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뭐 돈을 다시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면 이게 만회가 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노력을 해가면 영원히 거기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업체든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공성, 실제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는 돈이나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거나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에서 잘못 보고 그렇게 인식할 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런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냥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대로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모두가 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반야바람일다의 길에서만 자기 노력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행복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온을 다시 이제 또 펼쳐 보이면은 그 오온이 여기서 아까 12처, 18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첫 줄은 이 반야심경의 주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주제를 부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실제로 그 드러난 실상의 세계가 어떤가, 그것을 이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 공한 모습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고 언제나 청정한 것이고, 또 있었다 없다 혹은 늘어나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의 세계를 조금 더 부연해서 오온이 실제로 이렇게 다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줄을 그럼 다시 보면 이렇게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신 것인데, 그렇게 오온이 다 공해진 그런 경지 혹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가, 혹은 오온이 다 공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드러난 그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건 이걸 이제 조금 더 오온이 다 어떤가를 부연한 부분이네요. 색수상행식이 다 그대로 공이고, 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무의 분별 속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 오관에서 감지되고 마음속에서 있다고 분별할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그대로 공한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이어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컨대 색, 또 이제 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오온들이 다 지혜로 잘 보면은 이것이 있다 없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할 때하고 다르게 있는 그대로 다 비어서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오온들이 다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우리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모든 것이 공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과 같은 것이고 공이 곧 색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생사 속에 있는 것이죠.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런데 이것이 잘 살펴보면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열반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있는 것들이 다 공으로 통찰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진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결국 이 진짜 마음의 본체는 색수상의식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오온이 다 비워져 버리고 나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실상이 드러나고 그것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비유하면 여기 빈 컵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빈 컵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버리고 나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오온이라고 하는 그 물을 다 비워버리고 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 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빈 컵과 같은 것을 마음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있다 없다고 생각할 때는 색하고 공하고 다른 것 같지만 색을 반야로 잘 보면 그게 그대로 공이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다 없다 생각할 때 그 공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고 진짜 공은 있는 이대로가 다 공이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도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 먼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로 간다고 해도 그 열반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잘 볼 때 이것들이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던 그 고통으로부터도 즉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생로병사하는 것들 이것들을 실제로 착각하고 살면 거기서 괴로움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여실하게 통찰하면 통찰하는 그 순간 있는 이대로가 다 그대로 열반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사하고 열반하고 같은 것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모든 것이 다 공해진 그 상태는 어떤가? 이것은 비로소 생멸을 떠나가지고 불생불멸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한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공한 상태 혹은 모든 것의 공성이 드러난 그 진리 이것만 영원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이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난 것은 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다한 상태예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그 전생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이
산중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어디서 공중에서 법문을 들었어요. 그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벌어져가는 모든 것, 변화해가는 모든 것, 이것들은 다 한 가지도 그대로 있지 않고 영원히 변해간다, 달라져간다. 또 재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으켜진 것,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것인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서 어떤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건 다 났다 사라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문을 누가 했을까 하고 부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나찰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귀신 같은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부처님은 그렇게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개송에 뒷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찰, 나 그런 거 모르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인데 너를 지금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나는 오로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구절을 들려주기만 하면 내 몸을 당신한테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찰이 그럼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면 내가 개송을 들려줄 테니까 개송을 듣고 나서는 나한테 몸을 바치라고. 저 아래 계곡으로, 저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면은 내가 아래서 받아 먹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들려준 마지막 뒷구절이 생멸멸이 생멸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다 없어져서 그쳐버린 그 상태가, 그 상태의 정멸,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열반의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상한데 그렇게 무상한 것들은 다 나았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나았다 없어지는 것이 다 해버린 그 자리, 거기가 열반의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송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 나찰이 사실은 부처님의 구도심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제석천이었어요. 부처님의 몸을 공중에서 사뿐히 받아서 그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실 수 있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든 이 개송에서 보이듯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겪는 괴로움은 다 생사 속의 괴로움이죠. 우리 몸도 났다가 죽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도 깨어났다가 잠들어버리고 살아있던 것이 결국은 다 죽게 되니까 그렇게 생사하는 것이 그대로 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모든 게 가만히 있지 않고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겨난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멸이 다한 자리가 없으면 그 생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멸이 다한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멸이 다한 자리가 이제 진정한 영원한 그런 행복, 열반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생멸이 다한 자리는 이 반야신경에 비춰보면 뭐예요? 네, 공인데 바로 이 생멸하는 것들을 제대로 반야로 비춰보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생멸을 떠나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반야 바람일다란 말이 반야로 이 괴로움의 언덕에서 괴로움이 없는 저 피안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안이라는 그 말에 그 열반의 세계가 어디 먼데 다른 데 있는가, 다른 하늘이나 뭐 내세나 다른 조건 속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반야로 바르게 비춰볼 때 그 자리에 생멸하던 그것들이 그대로 생멸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생 무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무생. 어떤 것이 생겨나도 생겨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사라져도 사라지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바로 생멸이 다한 자리라고. 바로 그렇게 바로 보는 그 자리가 그대로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 이 괴로움이 다한 그 상태를 마음속으로 늘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 병이 나아야, 또 이 사업이 잘 돼야, 혹은 내가 정말 바라는 이 일을 꼭 이루어야 그때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반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괴로움으로 여겨지는 이 일들, 이것이 다 내가 이 안이비설 신이를 가지고 색성양비 쪽을 보면서 그 오온 속에서 이것을 다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멸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착각하면서 겪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여실하게 보고, 그것이 실나온 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즉각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채로, 내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채로, 지금 현재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거기서 바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필요한 것은 반야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무상하다, 변해간다, 이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이긴 한데, 이 무상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소승의 3법인 중에 하나죠. 무상, 무아, 고. 그런데 대승에 와가지고 특히 이 반야부의 경전에서는 그것을 다 함축해서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공으로 바라보는 이 반야는 무상으로 통찰하는 것보다 더 심화된 그런 반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제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 버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삼거나 거기서 조금 노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즉각적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 그 괴로움에서 조금 노연하는 그 정도의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야를 상사 반야라고 한다고. 약간 유사한, 비슷한, 근사한 그런 반야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반야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바로 꿰뚫어 가지고 그게 다 공하다는 걸 바로 살핀다고. 지금 이 괴로움 자체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이 공하다는 걸 바로 봐버리지, 이 괴로움이 지나갈 것이다, 무상하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아는 정도의 반야는 상사 반야고, 진짜 실상의 반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바로 꿰뚫어 가지고 그것이 없다는 것을 통찰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반야에 의해서 공으로 드러난 그 상태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절대적으로 청정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업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반야의 상태로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공하고 내가 뭘 할 필요라든지 혹은 뭐가 있다고 착각해서 그걸 구하거나 얻으려고 하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것이라고. 내가 이 존재를 공하게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음이 없는 반야의 상태이고, 그렇게 보면은 뭘 애착하거나 뭘 구하거나 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화내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존재를 여실하게 꿰뚫어 보면은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어디 물들거나 혹은 뭔가 행복을 따로 구한다고 업을 짓거나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제 뭘 구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고 애착하고 변해가는 것이고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업을 짓는다고. 그런 업들을 다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고 누가 혹은 신이 이게 죄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걸 범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뭔가를 실다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죄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냥 반야만 바르게 드러나고 뭘 구하거나 뭘 잡으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업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업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라고. 저 천수경에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런 말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반야의 상태인데 그 마음이 착각으로, 무명으로 공연히 움직이는 것이 죄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업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 죄,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사실은 근본이 돼가지고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움직여서 오온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업을 짓는 것인데 그 마음이 쉬고 본래의 반야로 돌아가는 거죠. 무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죄도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마음과 죄가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을 이제 진정한 참회, 완전히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뭐가 깨끗하다, 더럽다, 죄업에 물들었다, 물들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보면은 그게 분별되어 보이지만 반야로 보면은 죄도 없고 또 깨끗해지는 것도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항상 공한 그 상태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실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뭔가 죄지었다는 그런 죄의식이나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일도 없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이제 절대적인 청정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공하다고 보아야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래 청정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좋은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를 계속 더 많아지기를 바라거나 더 줄어들기를 바라거나 하면서 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하다고 보면 공한 상태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대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직관해서 공으로 통찰하는 그 상태는, 다시 말하면 열반의 상태죠.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대로 여실하게 있는 것이고 또 언제나 청정한 것이고 또 있다 없다 혹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원한 행복의 자리죠.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야 바라밀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신묘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 바라밀다 주가 결국은 뒤에 나온 대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한데 여기에 뜻이 있어요. 이걸 먼저 새겨보면
이 본래 보모의 음은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 삼, 갓대, 보디, 스와하예요. 근데 이것을 한자로 비슷한 글자를 찾아가지고 음차한 거예요. 갓대는 아제로, 파라승아제는 파라삼가대를 음차한 거고, 여기 이제 이대로 읽으면 보제인데 이게 본래 소리는 보디예요. 보디. 보디는 깨달음. 그리고 사바하 이건 스와하고. 근데 어떻든 이제 이거 뜻을 새겨 보면 가때는 가자 그 말이에요. 가자. 가때 가때 가자 가자. 파라는 피안이에요. 저 언덕,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반야에 의해서 공한 그 본래 모습으로 드러난 상태. 그 저 언덕으로 가자. 또 저 언덕으로 여기 삼 바라승, 이 승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모두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보디, 모지는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구경의 그 깨달음. 사바하는 영원하다, 혹은 원만히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이 영원하고 원만하고 완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이 그 깨달음을 원만하게 이루게 되어지이다 하는 그런 진언이에요. 근데 이 진언이야말로 신령한, 매우 신령한, 참으로 신령한 그런 주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문을 많이 가르치셨죠. 특히 이제 대승경전들에는 이 진언들이 되게 다 나와요. 주문을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 하는데, 진언은 참진, 말씀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이것들은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죠. 그리고 참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실제로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상이 있다 그럼 책상이라는 말, 이건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이지 이 책상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 물건을 가리키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진언은 참 말이라고 하는가? 그 말 자체에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 이걸 그대로 소리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진언인 거예요. 그래서 진언들은 대개 그 뜻을 새기지 않고도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해도 그 부처님 마음이 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반야바라밀다 주에는 뜻이 있죠. 그 뜻은 다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깨달음을 얻어지다 하는 그런 큰 원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령스러운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건 이게 허황되지 않고 그 결과를 원만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뜻이에요. 실효가 있는, 진실로 통하는 그런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주문을 늘 해가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중생까지 다 제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문을 계속 외지 않더라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나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구경열반에 이르러서 모두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고 실제로 주위의 모든 중생도 다 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명주, 이건 대단히 밝은 진언이다. 우리는 다 문명의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언만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부처님 마음처럼 깨달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시무상주, 이건 구경열반에 이르게 하는,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라는 말이죠. 시무등등주,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주문은 없단 말이에요.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주문. 그래서 중생이 가진 이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일체의 괴로움을 다 제할 수 있다. 그래야 이것은 진실하에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거창하고 완벽한 것처럼 얘기해서 되게 그냥 허황되다고 느끼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진실로 여러분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할 때 비로소 진짜 불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내 마음에 훨씬 명료하고 또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사라지고 또 수행을 해나가게 되고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주를 이제 일컬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상아제 모지사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반야심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동안 너무 풀어서 지지부진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안 들어갔다면 오늘 강의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